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표현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짝인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 다음 단계인 아벨 어제 얘기하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순간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체험은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원합니다. 어떻게 동행하는가? 사실 이 동행의 기본 원칙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에노스처럼 순간순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도와주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하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창세기 5장 22절에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녹은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이란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녹이 가니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을 요구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보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에게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는 어떤 곳을 가고 싶은데 우리 아내 성령님이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많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곳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을 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동행이 깨어지죠. 그 교통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게 동행의 진정한 의미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동행,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면 주님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무두셀라라는 원래 의미는 사실 그가 죽을 때 끝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고 늘 교통 가운데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자식을 딱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냥 계산을 해보면 만약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그날이 사실은 그 해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사실 계산을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 우리가 뭐 자식 이름 질 때는 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은혜 아래 살아 주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비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몇 년 살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드디어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을 여기서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5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몇 살까지 살았는가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기본이 900세를 살아요. 기본이. 원래 그냥 하나님이 보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한 1000년은 사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여기 보니까 대부분 900년 이상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12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요즘에도 사람의 연수는 70, 강건한 80. 요즘에는 한국의 평균 나이가 거의 한 90세 안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900세 살 때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늘에 이렇게 가려졌던 그것이 비로 말미암아 다 쏟아져서 여러 가지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로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줄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에는 식물만 먹었죠. 근데 그냥 그 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이 돼서 고기를 먹고 사람들의 또 생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부패해지는, 그러한 죽게 되는 그런 요소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성경에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천사는 사는 것 같아요. 천사는 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계속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드디어 사실 죽지 않은 사람이 드디어 하나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그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우리 5장 24절에 아까 나왔죠. 에녹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으로 사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의 드디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까 동행이란, 그래서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에녹과 함께했다 이 뜻하고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같이 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묶임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망에 묶여서 결국 사망의 포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망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길은 바로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왼쪽을 보면 나도 왼쪽을 보고, 주님이 빨리 뛰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면서 이 성경에 바로 사망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300년 동안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 경도라 그러나, 이게 각도가 올라가는
조금씩 경사가 이렇게 조금 살짝 높은데 계속 처음은 이게 똑같은 길이지만 계속 이것이 300일 동안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에 닿아요, 다.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인데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노아라는 사람. 노아의, 그러니까 에녹의 연장은 누군가? 노아가 된다, 노아. 노아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써 있고, 그는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4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도 보면 이제 노아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을 했는데 그런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는 바로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방주를 건축하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이 관심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다르죠.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별개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노아의 관심이 동일시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로 하셔요.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심을 같은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또 당연하게 그분의 몸인 교회가 구원의 방주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건축되면 우리는 바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일단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죽은 영혼을 살린 다음에 살린 그분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왜?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줘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혼자 계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 생각에 우리를 다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은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 하나님과 동역한 자다. 우리 모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지. 우리가 다 노아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노아가 되는 길은 아까 아담처럼 구속을 체험하고 당연하죠. 또 아벨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고 순간순간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노아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단계요 진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다 지금 어떻게 노아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지역장으로 세우고 어떤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누가 나오냐? 이제는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창세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람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모든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도 다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어떤 매력적인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매력이라는 게 매력을 느껴야지 내가 다른 걸 버리고 그걸 취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올 겁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안 가죠.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말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가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나는 지금 이 정도 시장이 돼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질퍽대고 있었는데 안 나오죠.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매력에 끌려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끌려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새벽에 나온 것도 뭐예요? 그분한테 매력에 끌려서 온 것이지. 뭐 그것이 여러분들은 나 너무 문제가 많아 기도하러 왔어 이렇게 할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무엇인가 끌린 게 있어서 온 거예요. 그 매력적인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그분의 그 매력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청년 때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그분의 이 영광을 받죠.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그 길가 가다가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때 나한테는 그때 뭐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잘 몰랐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12장 1절로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란에서 처음에는 2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뭐 2번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주님이 영광이 하나 나타났고 또 하란 땅에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사실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나 그때 부르셨지.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 그것은 느낌이 별로 없죠. 뭐 그것은 하나님의 답이 있죠. 우리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르심은 우리의 느낌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나를 부르셨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 가도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다 사지 않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으셨어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르신 거예요. 때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상품, 나를 최고로 생각하시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그 때가 돼서 이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따라 나왔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갈라디아에서 이 3장 14절에 답이 나오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은 성령이셔요. 사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근원되고 주님은 이루셨고 바로 근원되고 이루신 모든 일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사실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관심만 있으면 돼요.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고, 근데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한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 전파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씨. 여기서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씨로 오셔서 누굴? 사단을 깨뜨리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의 뒤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니까 여자의 씨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여자의 씨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나오죠. 벌써 창세기에 여자의 씨도 이미 나왔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축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기본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체험을 알면 되고요. 자세히 뭐 할지 않은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삭. 예. 뭐 아브라함의 다음이 뭐예요? 연장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축복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오직 이삭에게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만났지만 또 우리 안에 이삭의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죠. 기업.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은혜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은혜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그 당시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 때도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해요. 그래서 아마 이삭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기도 그냥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26장 2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분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도 기근이 와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고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근이 있어도 끝까지 여기서 지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자손까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은혜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창세기에 나오는 열조들의 영적인 체험과 흐름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든 공부로 취하여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가정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